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오늘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로는 82장입니다.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로는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쉰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로는 265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로는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렴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께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사 그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함께 살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들어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림막이 생겼죠? 저와 성도님들 사이에 가림막이 생겼네요. 저는 제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가 조금이나마 더 신경을 쓰기 위해 이렇게 가림막을 좀 설치했어요. 조금 이제 막 일렁일렁 거리시죠? 조금 더 조치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간에 그냥 보시던 것보다는 많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안전을 위해 이렇게 한 것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이 모세의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사라고 볼 수 있는 이 신명기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요, 이 전반부 이제 축복에 이르기 전까지 약간 이제 난해한 구절로서 논란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축약해 드리자면 이 해석의 난해함이 뭘로 나타나고 있냐면 두 가지 견해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들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임재하셔서 대언하고 있는 축복의 장이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들로 둘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먼저 이제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이 난해한 구절에 대한 것들이 해석으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살펴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이든 후자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이 주는 이 모습은 아주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작고하고 있는 그 시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 40년 역사 동안 그들과 늘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이 지도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앞에 놓인 그 자리는 뭐냐면 가나안 정벌이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 지도자의 작고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도자의 부재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이 나타나게 될 상실감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현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대언을 행하신 것이든, 자, 그것은 이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든 신현을 통하여든 나타내신 것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 자신들과의 약속이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위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길 앞에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요, 아주 세심하시고 세밀하십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탁 이렇게 등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을 거듭하고 이제 종장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모세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이 축복이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기 시작합니다. 12지파에게 모두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축복은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지파를 저희가 먼저 살피게 되는데요. 자, 그 세 지파가 어디냐면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중요하고 이 축복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다 보면 이 축복이 레위 지파를 향해 중점적인 초점이 더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르우벤과 유다의 축복도 먼저 살펴볼 거지만, 자,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자, 르우벤,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에는 이 중의적 표현이긴 하지만 번성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후자의 경우 유다에 대해서는 이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축복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키워드는 그겁니다. 번성과 승리.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라는 것은 번성과 승리에 대한 축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은, 자, 12지파 중 가장 긴 내용의 축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핵심되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제 둠밈과 우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들에게 이제 둠밈과 우림을 소유권을 이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자, 둠밈과 우림이 뭐냐? 둠밈과 우림은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결정권을 가져야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선택이 다가왔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둠밈과 우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하나의 이 도구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 표징과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 둠밈과 우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둠밈과 우림을 소유했다. 이 레위 지파가 둠밈과 우림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어떤 축복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민족과 하나님을 영적으로 연결하고 지도하는 이 영적 권위자로서의 축복이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은 유다에게 주어졌지요. 르우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자, 유다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는데, 자, 영적인 장자권과도 같은 이 둠밈과 우림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레위 지파죠, 그죠? 약간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자기네 지파니까 뭔가 이렇게 야, 모세 레위 지파니까, 너희 레위 지파는 나를 따라왔으니까 너희는 더 큰 축복 받아야 돼. 다른 지파들은 뭐 거의 한 문장, 한 단락 이렇게 하지만 레위 지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이 레위 지파니까 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고 좋은 걸 줬을까요? 그렇죠. 놀랍게도요,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것을 왜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8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언급되는 내용 뭐냐면 마사에서 시험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자, 이 히브리어 이제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이것이 언어 유희로 다가오는데요. 자, 언어 유희로 볼 수 있는 이 문장은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의 진실성을 규명하다.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가장 주된 의미를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앙의 진실성이 규명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자, 이스라엘이 이 두 곳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소예요. 자, 그런데 그 반역했던 그 장소 속에서 레위 지파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굳건히 그 마음을 지켜내었던 것, 자, 그것이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야, 너희들은 신앙의 진실성을 나에게 규명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라는 가치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너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행하였느냐?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나의 편에 서 있었었다. 그렇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한다. 둠밈과 우림을 허락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도구, 영적인 책임, 영적인 그 장자권을 너희들에게 허락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가성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너 이만큼 했어? 그럼 내가 이만큼만 너한테 줄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너희들이 이만큼 신실하게 했으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 영적인 장자권 가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굳건히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죠? 조금만 마음을 돌리고 조금만 마음을 세상에 두면요, 그냥 막 혼잡하게 막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그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들, 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것이 문화라며 쫓아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너희가 마음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히 지킨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을 내리겠다. 무슨 복이요?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축복이 아니죠. 왜 축복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물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 이 시대, 이 세상에서는요, 영적인 장자권,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책임이 어떻게 그것이 축복이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해 영적 대를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적 대를 이어가신다. 어떤 자들에게 영적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권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간은 신실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따르려 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고자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자면, 내가 영적인 대를 이어가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값집니다.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보면요, 둠밈과 우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그 둠밈과 우림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행해야 될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가르침이에요. 그 제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킴으로 영적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행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행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행동 지침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요? 가르치고 예배를 세워가는 그 권위와 책임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지켜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서 열심히 춤을 추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모두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떠났다라고 얘기했고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것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No,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신앙의 진실성이 규명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문화야, 이것은 통념이야, 이것은 당연한 거야,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행하잖아, 세상이 이것을 이야기하잖아,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영적인 대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를 통하여 영적인 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권위가 온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한번 다짐하고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져 갑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대 속에서 마음을 굳건히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음을 굳건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대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한 영적인 그 온전한 힘과 능력이, 그 영적인 권위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옳은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권자, 이 시대의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외치고 회복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주님 이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시요 길이시요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달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 대신 찬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생들과 수능 준비자들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주님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생 안유영, 안준석, 양채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온전히 달려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념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취준생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강현, 권윤혁, 박민규, 윤동혁, 한주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길로 행하며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저 좋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가고 싶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참된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온전한 목적으로 그 마음을 그 마음으로 비전을 품고 주님의 길로 달려나가는 아버지 우리 수능 준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갈고 닦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 중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 중에 처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그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삶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의 오름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오름을 따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전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